오늘 이 본문은 그 디베리아 호수로 돌아온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밤을 새워서 고기잡이를 하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내변에 서 계신 이 주님을 보고서는 바닷가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손살같이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이 옆에 이제 숯불을 켜놓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생선을 고기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눈길을 끄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때 보았던 게 뭘까요? 바로 숯불이거든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 보았던 그 숯불, 그리고 여기 주님이 친히 피워놓으신 그 숯불이 서로 말하자면 데자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숯불을 보자마자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때가 곧장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얼마 전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가지고 이 숯불을 쬐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이 경비병들 그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요정이 다가와서 느닷없이 추궁을 하는 바람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분명 그 후로 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또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숯불만 보면은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곁에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요. 베드로는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물으시는 이 대목이 더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베드로야, 내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그런 물음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전에 걸핏하면은 동료들 앞에 나서 가지고 다들 주님 떠나도 주님 배신해도 나만큼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범하지 않은 3번 부인한 그 이력까지 베드로는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큼은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 이력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긴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깊은 죄책감으로 낯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숯불 곁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은 바늘로 베드로의 상처를 칵 찌르려고 주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리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뭘 안고 있어요? 죄책감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깊은 실패감에 잠겨 있죠. 바로 그 죄책감과 실패감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좀 이벤트면 가볍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면은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베드로를 복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신 일종의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회복 이벤트 이렇게 본문을 붙여도 될 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더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진정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다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감, 그 상처, 예수님이 제일 회복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제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스스로 절망해가지고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를 더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꼭 같습니다. 본문의 이 특이한 장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한 번 대답하는 그것만으로는 그 베드로의 대답이 영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심이 되고 부족하게 여기셔가지고 연거푸 3번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거푸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자신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3번 물으니까 대답 어떻게 합니까?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잖아요. 예. 그렇게 대답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배신당한 상처를 해결하는 것보다 배신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더 마음을 쓰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용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는데 상처받은 내 마음 살피는 것보다 나한테 상처 주는 바람에, 나한테 실수하는 바람에, 잘못한 바람에 아무래도 마음 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살피는데 내 마음을 더 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살펴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게 순리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도 상처 준 그 사람 마음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그 마음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이 진정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기획하신 베드로 회복의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회복의식. 어떤 회복일까요? 먼저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 주님을 부인한 후에 이 베드로를 계속 사로잡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분명 무엇일까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 마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부인할 줄 나도 몰랐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그렇죠. 내 중심에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의 그 위협이 그렇게나 무서울지 그때 몰랐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현실로 닥치지 않을 땐 몰랐는데 그게 현실로 막 닥치니까 그저 살려는 마음에 내 주랭랑을 쳤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의 안도가 되기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실패감에, 좌절감에, 주님을 버렸다라는 자책감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위선이었던 거야. 다 위선이었어.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니, 나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래도 마음의 중심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분명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은 어떤 마음의 표현의 이 대답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나 말이지,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 예. 근데 너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깊은 좌절감, 실패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 예.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그 대답을 주님께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그 확언을 주님 앞에 3번이나 하도록 하시는 거죠. 스스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책감에 상할 대로 상하고 위축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적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기서 오늘도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또 한 주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버리고, 예. 그리고는 또 양심은 있어서 자책합니다. 아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 자책하면서.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한 우리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은 그래도 믿음의 양심은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거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실천에는 비록 종종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 중심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자책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심이 있는 거죠. 예, 그거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마라. 그런 생각 마라.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잠시 넘어졌을 뿐이 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좌절하지 마. 그런 것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예.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사랑의 실천에 실패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사명을 복권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말 그대로 수제자 맞습니다. 언제나 앞장섰고 뭐든 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동료 제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잘합니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젠 리더십도 다 잃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권식입니다. 그래서 선언해 주십니다. 무려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지만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주님 앞에. 근데 그냥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굳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때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져서 한동안 그냥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위축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때? 양심은 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난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목사야. 예.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자괴감에 빠진 우리를 복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자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니?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내 마음 중심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예,
우리를 복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 여전히 너는 내 종이야. 너 잘할 수가 있어. 이제 내게 맡긴 일을 시작하면 돼. 너한테 맡긴 일을 시작하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일부러 주셨어요. 이벤트를 아주 만드셨어요. 일부러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의 회복을 3번이나 듣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그 사랑,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베드로의 회복의식,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 2가지를 줍니다. 2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회복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상대를 용서할 때, 다시 말해 용서만이 상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상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답하게 하시죠. 그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베드로는 즉각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딱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렇죠. 날 용서하시는 거구나 저게. 그 용서로 베드로는 죄책감을 다 씻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견고한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섭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이름 그대로 반석으로 베드로가 그 이후로 서지 않습니까? 용서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보십시오. 그 용서가 진정 베드로를 반석으로, 시몬을 반석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얼마나 믿었는데 너 그렇게 했어? 만약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영영이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혹 내가 볼 때 변화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판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하면 그 사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책망은 그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대신 자기 정당화라는 메커니즘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나 자신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막 비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나는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될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할 때, 용납할 때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요. 사람은 그때 정말 변화가 됩니다. 실수한 사람, 넘어진 사람, 혹은 아예 못난 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적의, 나를 향한 적의, 그리고 상대의 미움, 나를 향한, 그리고 상대의 죄책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베푸는 용서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은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쉽진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을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하는 용서는 그에게 베푸는 나의 호의다. 용서는 호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용서는 호의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용서는 훨씬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로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실수투성이도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용서는 주님께 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이러이러한 실수를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그랬으니 난 채권자고 저 사람은 채무자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늘 채무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못할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실수를 한 형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한다.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상대를 향한 관대함의 행위이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여러 많은 상대들, 그게 가족에 있든 그게 교회에 있든 그게 어디에 있든 그 사람들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첫째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누구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용서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라도 상대의 용서에 기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용서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용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남편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누구를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미숙한 사람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미숙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실수가 많아요. 툭하면 잘못하고 또 문제투성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책망이, 가르침이 필요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미숙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또 없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대놓고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지만은 목회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납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걸 2번씩이나 그것도 청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면은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의 용납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오타가 나고 해도 부디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실수가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어렵게 하는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은 부디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용서의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회복 의식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용서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시면서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줄곧 확인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 품으로 이제 올라가실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만 남고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들이 헌신하고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시점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뭐 은사가 뭐야? 너 할 자신이 있어? 너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 뭐 이런 거 안 물으십니다. 예? 뭐만 물으시죠? 오로지 사랑 하나만 물으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먼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납니다. 그 기쁨으로 제자의 삶도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교회의 사역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기쁨은 사랑이 잉태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 헌신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사랑은 의무를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사랑이 없고 의무만 남았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참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그 여인들이 시집을 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 결혼 전날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남편한테 막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막 결혼을 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성사시켜가지고 한 번도 못 본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집안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또 가축을 치고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요.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훨씬 더 강조됐던 그런 불행한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을 때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무나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다만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의무들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 해도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해도 그 안에 큰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모든 것들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그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짜 위험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게 큰 위험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 없이는 아예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그런다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 없이 그저 밋밋하고 냉랭한 마음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 권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권태는 신앙생활에서 사랑만 빼고 다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있고 사랑만 빠진 거.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다 그대로입니다.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진 거, 영적 권태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권태의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지루함입니다. 실증입니다. 무기력이고 무미건조고 외식이고 습관이고 의무감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습관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무기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 이런 말씀, 이것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의 증상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 말해서 권태가 찾아올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이 빠진 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로 우리 신앙생활에 다 모든 것이 유지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뭔가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종교 행위가 될 뿐이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른 게 다 만족스럽다고 사랑이 빠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중심에서 불처럼 일어난 타오르는 사랑,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확인이 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이 이미 큰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 내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질문이 뭐가 돼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다른 어떤 물음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될까요? 그런 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의 마음을 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때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주님 내 중심 가운데 불붙는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마음처럼 또 용서가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든 사랑이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막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신감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자신감, 그런 열정, 그건 금방 허풍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 참 주목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보통 뭐라고 답하죠?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전 같으면 앞뒤 네, 내가 주님 사랑하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사랑하려고 했다. 보기 좋게 그냥 실패하고 코가 납작해지고 그게 다 허풍임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주님 사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죠.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립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통해 사랑의 회복식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신 그 길 안에서, 주님의 의로우신 팔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